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은 좀 깁니다. 4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데요. 네, 여기에서 위임식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위임식에 관한 규례를 이제 나오면서 세 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제사로 속제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29장 내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제사 중에서 또 어떤 제사가 있느냐면 화제, 거제, 전제. 예, 화제, 거제, 전제는 그리고 또 요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제사가 아니고 제사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는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고요. 거제는 제사장이 두 손으로 제물을 이렇게 들였다가 내려놓는 게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제물을 흔드는 게 요제예요. 그래서 그 전제는 포도주와 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사에 붓는 거. 그래서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해서 나를 전제와 같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원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 몇천 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이 정말 적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고 그 외에는 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29장은 1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위임식에 소요될 제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물로써 몸을 정결하게 씻어라. 그 다음에 5절 6절은 아론에게 성의를 입히면서 준비를 하라. 그 다음에 7절에는 관유를 그 머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여섯 번째는 이제 그 1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여기에는 속제제, 번제,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뭐 이미 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뭐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아니요.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절차는 제물을 준비하고요. 흠없는 젊은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누룩 없는 떡, 과자, 전병.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막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물로 씻겨요. 그러니까는 물로 항상 이렇게 그 성소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간 제일 먼저 제사장이 손발을 먼저 씻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이게 더러운 거구나 알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긴 다음에 다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죄를 씻깁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간을 씌우고 이 얘기는
죄를 덮고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은 겉옷, 에봇, 받친 겉옷, 에봇과 흉패, 띠, 관, 거룩한 패를 달고 이렇게 이제 유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귀에 이제 오른쪽 귀에 피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 양을 잡는 거. 이게 29장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그거 갖고 하다 보면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림을 넣으니까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2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순양 수소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일 먼저 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그래서 특별히 예외 사항이 없다는 거. 예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그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거지 그 사람이 특별해서 어떤 직분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특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물로 씻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양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까 그 기름 붓는 거는 관유를 머리에 이렇게 그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옷도 임의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어떤 규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그것을 만들어 입는 거고 겉옷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늘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네.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 네.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옷도 그분이 입으라는 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먼저 벗어야 돼요. 안 벗으면 못 입어요.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을 벗어야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할 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가져다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요. 제사장은 정복을 다 착용을 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제사장 옷만 입혀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하얀 그 옷을 입히라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이 위임식 때는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죄가 송아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어요. 죄는 무조건 안수해서 송아지한테 떠넘겨야 돼요. 그러면 죄는 항상 뭘 얘기하는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얘기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가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하나님 없이 죽었던 행실한 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예,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 죽었던 행실을 회개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그래서 이제 송아지에게 죄를 넘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송아지를 죽여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죄인인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피를 흘려야 하는데 송아지가 대신 죽었다. 이걸 얘기하고요. 제단 위에 기름만을 태워 연기를 나게 하여 하늘로 올립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이 아닌 모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죄를 다 없애는 것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임식에는 크게 세 종류의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수소로 드린 속죄제, 순양으로 드린 번제, 또 하나는 순양으로 드린 화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체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송아지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양이 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하나도 먹지를 못해요. 고기를 아예 못 먹어요. 그냥 다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그 송아지가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간하고 이런 것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아까워 저 소 한 마리가 다 타네 어떡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뭘로 보입니까?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죄를 불태워서 없애서 그 냄새가 올라가면 그 역겨운 냄새인데 하나님은 죄를 태워서 없앤다. 죄가 사해졌다. 이게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들이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그것을 용서하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다. 흠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유가 좋은 사람은 몰라도 저처럼 비유가 약한 사람은 여기 옆에 가면 막 아주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막 송아지 계속.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 세지파에서 12지파 동서남북으로 있는 딱 중앙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번제가 매일 올라가고 이 속죄제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죄가 이렇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다 태워드릴 건데 왜 각을 뜨고 또 그 머리에 안수하고 각을 뜨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뭐 이런 다 분류를 하라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요 다 분류해야 돼요. 껍질을 벗기고 나누고 분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이 속죄제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제물의 똥 그런 것들은 성 밖에 가서 이렇게 태우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왜 화제입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불에 태우는 거니까 화제가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부터 이제 그 위임 제사,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을 그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의 오른 귓부리에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 위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를 옷에다가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근데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씻겨질 때 거룩해진다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면 냄새도 얼마나 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제사나 번제나 이런 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분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씻겨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고 가지라. 이는 이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의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과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지니. 아까 요제는 흔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왜 화제입니까? 불을 태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피를 아론의 아들들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전부 피를 바르라. 이거는 이 듣는 거, 이게 바른 우리의 삶의 엄지발가락은 이게 중심을 잡는 거래요. 그 모든 곳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이 피로 씻겨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자꾸 바르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선풍기에 넘어져 가지고 엄지 발가락이 깨진 거예요. 엄지 발가락에 뼈가 깨졌는데 거의 20일 넘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니 그게 깨졌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중심을 잡았어. 그 완전히 이렇게 다 붙을 때까지 완전히 조각이 나서 깨졌기 때문에 붙을 때까지 걸리는데 그렇게 걸렸다. 근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을 더 이렇게 걷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귓불이 전부 다 이제 중심되는 부분에 피를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론의 이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제 화제를 드리고 나서 순양의
그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것을 요제로 삼아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zem을 곧 아론의 그 아들들의 임식 순양의 가슴에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다른 것들은 번제, 속죄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사람 몫이 없어요. 그런데 태우면서도 다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물에 씻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태워드는 게 공짜로 그냥 다 퉁쳐서 태우면 되지. 뭘 이거를 또 다 분류해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다 떼어가지고 이건 이것대로 태우고 이거는 또 딱 각을 뜨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는 다 분류하라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는 제사장의 몫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순양의 내장, 기름, 오른쪽 넓적다리와 흔든 떡을 함께 불로 태워 향기나는 냄새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불로 태워드리니까 이것을 화제라고 하고요. 모세와 아론의 식사, 이거는 그 몫을 받는 거죠. 순양의 흔든 가슴,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올린 거, 이거는 아론의 이제 몫입니다. 그리고 다른 넓적다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순양과 고기와 떡, 성전 뜰에서 삶아 아론과 그 아들만 먹습니다. 근데 이 아론과 그 아들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 중에 이제 먹신데, 그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먹어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싫어. 우리는 삶은 고기 안 먹을 거야. 우리는 그냥 먹을 거야. 제사 드리는 사람 제물을 뺏어다가 지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봐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많이 나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극장에 들어가서 어떤 청년이 그냥 기관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는 안 나왔는데 좀 오래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사람을 죽인 그 청년이 그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는데 뭐라 그러냐. 제가 정신이 불안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판사가 당신이 정신이 불안정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당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한테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 뭐가 이제 많이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여러분 왜곡된 것도 굉장히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자꾸 자기 뭐 합리화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어? 우리를 잠시 지옥에 보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 올린다.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그럼 그냥 난 너희들 다 용서할게 하면 끝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그 흔든 요zem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요. 29절부터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것을 입고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대제상의 옷을 만들고 또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 이임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이제 먹는 거죠. 그 누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떡을 성찬을 떼시면서 이것을 나누어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거룩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이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을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그냥 제사를 드렸으면 됐지 일주일을 제단을 거룩하게 하래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하게 사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를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화목제로 했습니다. 그래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 구원의 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 앞에 자아가 죽으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혈기나 분노가 막 살아서 넘친다면은 이거는 좀 어려워요. 내 몸에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분을 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기 전에 그 분낸 거를 해결을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안 되면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미 거룩하게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일주일이나 똑같은 걸 하라 그래.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제단도 하나님 만들으라는 대로 만들었잖아. 근데 뭘 속죄를 하라 그래?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그 위에 피를 계속 뿌리라. 거룩하게 하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일주일간을 이렇게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지금 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의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수송아지 한 마리씩 속죄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했고 제사장들이 제단은 원래 거룩하지 않지만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희생 제사의 짐승들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로 결정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과 이런 격식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 네. 원래 제단 자체가 뭘 거룩한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조각목에다가 뭐 이렇게 노 씌우고 뭐 했던 것들이 그게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씻고 또 불로 태우고 이런 격식 이런 것을 해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 일주일 해라. 네, 일주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리가 번거롭고 힘들어도 회개해. 그러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요즘 잘못된 그것을 많은 이 이상한 영들을 받는가? 그 이유는 회개 없이 방향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래서 소제의 흰 제사, 곡식 제사,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2리터예요. 기름 4분의 1 흰은 1리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제는 붓는 제사, 포도주 4분의 1은 희는 1리터. 하나님이 태워서 나는 연기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우리를 만나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자백함으로 요한일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인정하고 씻어낼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다 퉁치고 그냥 무조건 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 주시는 아닌 것일 수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그분의 흘리신 피와 그분의 행하신 모든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강도나 도둑이 아니에요.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우리를 인정해주는,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수 있어.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너희와 만나고 또 너희와 내가 거기서 대화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기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예요.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활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지 그분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탁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낸 목적이 뭔 줄 아니? 너희 중에 거하려고.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러낸 목적이 있어. 그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너 이거 아니야 그러면 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마음 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마음 바닥에 기록된 말씀은 옳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막에서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담 이것들을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